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요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스럽게 했던 일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들처럼 예수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싫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배척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다. 메시아를 잉태한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8가지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괴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망가져버린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이 같지 않도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으로 돌아가 귀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 허울 좋은 하나님의 백성,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참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거기 6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 복받은 자가 있고
복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전부 의인이고 전부 다 복받은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죄인으로 간주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두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있고 약속을 따라 자녀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한편에서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언되고 부름받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런 자녀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한 사람도 있었고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했던 세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유대인입니다. 처음엔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 믿고 그를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 전부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즉 구원은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극히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의 집안에 났다고 무조건 구원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장로라고 무조건 구원이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의 관계에서 내한 육신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로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의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한편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가문이 좋아서요. 우상 만드는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거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주권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 내 후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그리고 15장 4절에서는 내 몸에서 장차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동안 잘 참고 기다리고 아이가 생기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조급한 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방법입니다.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아이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자신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또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낳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14년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제 이 여인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태와 같은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겪었던 부활의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약속의 자녀이십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후예라고 해서 이삭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인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첫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를 육신의 자녀로 부르고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낳은 자녀의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두 아들을 동시에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큰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 이삭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 중에서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애해도 너무 편애하셨습니다.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그 야곱에 대해 보면 야곱은 야심작가요, 사기꾼이요, 그리고 도덕입니다. 이에 비해서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요, 인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인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불공평합니다. 선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나만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좋아하고 평생 한 사람을 첫 번째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가 보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택당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거기에는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이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택하시는 근거입니다.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워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서를 야곱을 사랑한 반면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불쌍히 여겼지만 에서는 불쌍히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워했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인이 찬양한 것이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작고 보잘것없을 때 1400년 전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 그리고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듣게 됐어요. 소식이 온 나라에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여김 받아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그냥 두신 것, 그것이 미워하셨다는 표현에 나온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부르신 이로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된 사람은 그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독재자이십니다. 우리는 독재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강요를 하는 것 특별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독재가 꼭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라고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정치체계에 제일 좋은 것은 성군이 독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권력을 가지면 자기 욕심을 따라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이 독재를 없애고 또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하면 잘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폐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재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좋으면 독재도 좋습니다. 강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강요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들과 축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녀들에게 양자되는 특권, 영광의 복, 예배의 복, 언약, 약속, 율법, 조상들, 그리고 메시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친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복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소식, 십자가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였지만 약속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이 복된 소식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름만 명목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하나님 학교와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